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부린 듯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별과 별의 움직임을 붙잡으시며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일정하게 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마다 일정하게 피를 돌게 하시어 오늘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어제 두 가지 좀 대조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이제 아파트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차를 주차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를 이제 따라서 가는데 들어가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금방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나도 그걸 빨리 타야겠다 생각하고 얼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타면서 저를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딱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보자마자 얼른 닫힌 버튼을 눌러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또 하나의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풍동에 있는 작은 동산이 있잖아요. 거기 도서관 뒤에 거기에 좀 소화도 시킬 건 산책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 앞에 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뭐 에어팟을 끼고 통화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신이 조금 그러신 분인가? 중얼중얼 하면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숨이 차니까 천천히 올라가는데 제가 거기 지나치면서 혼잣말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숨차하시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지나쳐서 이제 올라가면서 더 이상 혼잣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서산의 해가 넘어갈 때 인생을 붉은 감사로 물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르신이 복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40대 남자와 아주 대비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냥 이 얼굴 그대로 늙어가게 될 때 우리도 오름직한 동산에 오르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말씀이라 굉장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생각하고 읽으면 사실 좀 읽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별 의미 없는 말이지만은 이 말을 좀 하면서 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들이 모여서 저마다 자기들의 그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먼저 농구공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땅에다가 막 여러 번 막 치더니 어떨 때는 공중에다가 휙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배구공이 야, 그건 약과라고. 나는 나를 툭툭 띄우더니 제일 손 힘이 센 사람이 강 스파이크를 날리는데 그 얼마나 아픈지 맞으면서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좋아한다고 말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탁구공이 있다가 나는 둘이 양쪽에 있어서 나를 얼마나 하면서 그냥 탁구 라켓으로 얼마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축구공이 그건 약과라고. 나는 발로 차. 발로 뻥뻥 지르고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나한테 달려들어서 차는데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야구공이 그 정도는 약과라고. 나는 방망이로 맞아. 얼마나 세게 맞는지 한번 맞아갖고 담장을 넣어만 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 너무 못됐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골프공이 있다가 그 정도는 약과야. 나는 쇳덩어리가 있는 골프채로 얼마나 세게 때린지 한 번 맞으면 몇백 미터를 날아가. 다른 공들이 전부 다 입을 딱 다물었다는 얘기죠. 제가 별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느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썰렁해진 것 같아요. 더 웃어주셔야지. 모처럼 제가 유머를 준비했는데 말이죠. 재밌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파스칼이 빵세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신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만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만물 앞만 봐고 뭐가 다 그래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신론자들이에요. 다음에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런 만물을 보게 되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조물주가 있는 것 같은데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놨더라도 그 다음은 우리 인간의 삶에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서 그냥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 지구 만물이 인생이 그런 거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범신론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신이 있다. 다 신이다. 그래서 인도의 그 신두교의 신두이즘에 보게 되면은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 분. 일본 신사의 신두이즘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신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말한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특수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특수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것을 특수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겠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두셨고 그 다음에 이 만물 가운데도 두셨어요.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한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칼빈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놓으신다 그랬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어떤 것들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사실은 어법에는 맞지 않죠. 바다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는 말이 아니지만 정말 바다는 어마어마합니다. 바닷물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지보다도 바다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은 물로 다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다는 거대한 냉장고 같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거기에 사는 생물들을 만약에 하루만 꺼내놓고 있다면 전부 다 죽습니다. 또 썩기도 하죠. 여름 가운데 여름에는 금방 썩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냉장고 속에 신선하게 거기에 모든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을 놓아서 온 세계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건져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름다운 새소리를 산속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듣게 되면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꽃 한 송이의 색깔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찌 그리 예쁜지요. 이제 단풍이 들고 있는데 단풍이 든 그 잎을 바라보노라면 정말 얼마나 오묘한 색깔인지 모릅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는 환상적이고요. 맑은 하늘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주의 광활함과 신비는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소우주와 같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인체도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굉장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통계에 의하게 되면 70% 의사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이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 신비하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진한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파트를 볼 때도 다 시공사가 있잖아요. 다 지은 이가 다 있는데, 하물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There must God.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오히려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동물의 어떤 형상이 있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뭘까요?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탐심입니다.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땡큐 감사하면은 우리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경배하고 찬양해라.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더 이상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름이 없게 되죠. 우리 인간은 단지 만물의 지극히 작은 미물에 불과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오늘 본문 이때부터가 본론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 로마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 참 민망하고 아주 험악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본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예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지은 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경건하지 않음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godlessness 그래요. godlessness 뭐냐면 하나님, godless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 less, 하나님 없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말 안 듣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말썽 피우는 거? 가출하는 거? 다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불효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아저씨 오늘 뭐 회사 잘 갔다 왔어요? 야, 이놈아, 아빠한테 아저씨가 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태어날 때 나 못 봤는데? 만약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모든 게 다 무너질 거예요. 그 아들이 뭘 잘못해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감당이 돼요.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아니야,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바다의 용왕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산을 창조하셨는데 산신령을 섬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경건하지 못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다 하는 거죠. 불의는 인간의 수평적인 거,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eakness of man 그랬어요. weakness of man. 뭐냐면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 죄의 유혹이 21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이제 좀 이렇게 나열을 할 텐데, 나열하기 전에 로마서가 먼저 우리 인간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읽기도 민망한 동성애가 나오는데요. 레즈비언하고 호모가 등장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이 나오죠. 롯이 소돔에서 살았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 둘을 보냅니다.
근데 천사가 남자의 모습, 준수한 남자의 모습을 입고 이제 그 소돔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합니다. 여기 불로 하나님 심판할 거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장면을 소돔 사람들이 봤던 거야. 소돔에 남자들이 몰려와 갖고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거기에 누구 오지 않았냐 말이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겠다는 거야. 이 남자들이 와서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 동성애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 그랬어요. 성경은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말합니다.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뭘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지만 남자를 보여 흥분이 되고 관심이 있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지만 여자에게 흥미가 있다고. 그 성적 취향인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죄가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손을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은 거예요. 본문 20절 하반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자손들을 낳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영리로 거꾸로 쓰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레즈비안과 호모로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은 에이즈를 가리키는 거죠. 동성애를 할 때 에이즈에 걸립니다. 이건 치료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에요.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런 면에서 아닐 수가 없습니다. 28절부터 우리의 죄가 벌거벗겨지는 것 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짓는 죄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불의, 여기 말하는 불의는 악한 마음이에요. 추악은 마음속에 더러운 것, 탐욕은 충분히 가졌는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악의는 악한 동기, 악이라고 그러죠. 이 네 가지가 5가지로 나타나요. 시기, 살인, 분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말로 짓는 죄가 2개 나오죠.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는 5가지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이거는 풋노트에 보게 되면 3이라고 써있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풋노트, 이 각주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불순종의 죄로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하죠. 다음에 4가지가 없는 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4가지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4가지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예요. 우매한 자는 senseless, 배약하는 자는 faithless, 무정한 자는 heartless, 무자비한 자는 ruthless예요. 이 4가지, less라는 거는 다 없는 거죠. 이거 부족한 것들이죠. 근데 이 4가지 없는 것들, 어떤 분이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4가지를 머리가 없고 지조가 없고 사랑이 없고 동정이 없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32절에 보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라. 자기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더 인간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기만 옳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옳다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지냈죠.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하나도 없네, 나는 적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다리를 분지러뜨리고 갑자기 팔이 삐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야.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큰 자녀가 막 어떤 것을 자기 주장을 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절대로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냥 아주 피크까지 이렇게 막 그냥 싸워요. 그럼 나중에 부모가 뭐야? 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아이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내버려 두사. 이게 가장 화가 났을 때예요. 내버려 두는. 예전에는 골목에서 이제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에이 학생들이 담배 피면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훈계를 하면 애들이 담배 피다가도 하고 담배불 끄고 슬금슬금 도망갔어요. 요즘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다 모여서 담배 피고 있는데 에이 학생들 여기 담배 피고 그러면 되나? 학생들이 말이야 공부해야지. 그러면 아저씨 뭐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빠야? 뭐라 그러는 거야? 하고 욕이 나오고요. 심한 경우에는 한 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셔야 돼요. 보고 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셔. 근데 만약에 그 무리 가운데 자기 아들이 있어. 어떡할 거예요? 내버려 두사? 아니 이때는 애들이 무섭지도 않아 그게. 야 너 일로 와. 아무게 우리 아들이 거기 있다니. 가만 놔두지 않죠. 얼른 가서 붙잡아서 경을 칠 일이죠. 자기 아들이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그 공간에 우리 인간의 이 공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자꾸 죄를 지면서 그것을 거부해요. 계속.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 남을 죽여도 죽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무서운 진노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딱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장 20절까지 민망하고 험악한 우리 인간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3장 20절에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딱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인 3장 21절부터 4장 15절까지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3장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더니 22절에서 명확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 우리 인간이 이러이러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은혜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곤고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쳐서라도, 우리 육체를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구구절절히 나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필요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제는 뭐냐면,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죄인인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깨닫냐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어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영적인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이거 죄인이라는 것,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농도가 많다니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숨 쉬는 것 진짜 불편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에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어플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마음에 그 슬픔이 있음을,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을, 내가 잠 못 이루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죄악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